40장부터 49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고 남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구원과 해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46장에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믿고 신뢰했던 이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과 마루둑의 아들인 느보신을 주로 섬겼는데, 이 바사 제국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엔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예언되어지고 있는데, 처녀딸 바벨론이여, 처녀라고 하는 말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의미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진 적이 없는, 누군가에게 억압을 당한 적이 없는 사람을 처녀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은 이제까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느 나라와 싸워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누군가 외국 다른 나라 군대에게 정복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처녀딸 바벨로나 이런 표현을 쓰고, 또 갈대아 딸 갈대아여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시작은 갈대아 지역에서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바벨론, 갈대아 같은 표현입니다.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티끌에 앉으라.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어야 하고 땅에 무릎을 꿇어야 해요. 수많은 장군과 차관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지면 항복하고 옷을 벗기고 땅에 무릎을 꿇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예전의 영화로움을 다시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이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간다는 얘기는, 맷돌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 예전 맷돌 생각하셔도 되고요. 더 큰 맷돌도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작은 맷돌입니다. 그런데 이 맷돌질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두 사람이 2인 1조로 맷돌을 돌리는데, 이건 여자들 그리고 특히 여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맷돌질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너울을 벗으며, 여자들의 얼굴에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수건을 이야기하는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고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것은 전쟁의 패해서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이 치마를 입으면 발목 위까지 내려가는데, 강을 건너려면 이 치마를 들어서 허리 위까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아리랑 허벅지랑 드러내고 그리고 막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또 3절 말씀은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다. 전쟁을 하게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은 노인과 여성과 어린아이들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과 싸우지 않는 한 전사하지 않아요. 이 러시아 군대가 한 15만에서 16만 죽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가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전사했다 그러는데, 민간인의 피해, 어린아이들, 특히 여성들. 왜?
여성들은 잡으면 성폭행을 하거든요. 인류 역사는 무엇을 빼앗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는데 싸울 일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저 나라를 공격하면 무엇인가 내가 빼앗아 올 게 있어야 전쟁을 해요. 적어도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10배, 20배 많은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럴 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 편도 죽어야 되는데, 목숨을 잃어야 되는데, 가져올 게 없는데 왜 전쟁을 하고 왜 싸워요? 빼앗아 올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전쟁 배상금까지 물리는 거예요. 너네가 항복을 안 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너네 두고두고 배상금 내놓으라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훈련을 하잖아요. 괌에서 비행기가 딱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누가? 우리나라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나라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비용들이 전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96년, 딱 96년 만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학자들이 놀라고 당시에도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 최강의 나라였거든, 바벨론은. 1000년, 2000년 갈 줄 알았는데 96년 만에 하룻밤에 망한 나라가 바벨론. 아수르는 300년을 갔어요. 그런데 바벨론은 96년 만에 망한 나라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4절 말씀 보면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도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전쟁에 패했으니까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 바벨론이 멸망당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6절 전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했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를 세워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을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깨뜨렸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남유다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한 대, 두 대, 세 대만 때리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대, 8대, 10대를 때려서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몽둥이로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쯤 맞으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걸 기대했는데 아예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성전을 짓밟고 약탈하고 불을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실제로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다가 그래도 65세, 70세 넘어가면 어르신, 노인이라고 해서 공경도 하고 그러는데 이 바벨론은 그런 게 없어요. 포로로 끌고 가면 애부터 노인까지 다 중노동에 끌어내서 일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7절에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고, 오늘 이것처럼 바벨론이 중근동 전체를 계속해서 통치할 거다. 단 한 번도 바벨론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하지 않는 교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8절 말씀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뭐 오늘날 그런 거잖아요. 오늘날 미국이 초강국이잖아요. 초강국. 러시아도 미국하고 싸우면 져요. 중국도 미국하고 싸우면 져요. 경제고 뭐고 다 져요. 오늘날엔 미국이 초강대국.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대장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 당시에는 대장 노릇을 했던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과부가 될 일이 없고 자녀들이 고아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전쟁에 패해서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버지가 죽어서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바벨론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9절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한날 정말 바벨론 성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날 밤에 바사 군대가 공격을 했고 그냥 항복하고 끝나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성문 100개를 다 걸어 잠그고 버텼으면 꽤 오랫동안 싸울 수 있었는데 아예 그냥 성문 활짝 다 열고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게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그 점성술, 이 천문학 이런 것들이 대단히 점술, 주술,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보고 점을 치고 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간을 꺼내가지고 간의 색깔을 가지고서 전쟁에 이긴다 진다 이런 거를 점을 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하는데 하루를 24시간으로 구분한 첫 번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 천문학, 당시 과학이 상당히 뛰어났던 나라가 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천문학, 주술, 점술 모든 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맞서봐라, 막아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나밖에 없어, 우리가 제일 강한 나라야,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할 거야, 그렇게 교만했는데 11절 재앙이 내게 임할 것이다, 손해가 내게 임할 것이다,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떻게 누구에게 멸망당하는지조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이 있을까?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13절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루 날에 예고하는 자들. 하늘의 해, 달, 별들의 흐름을 보며 점을 치고 역사, 사회, 전쟁, 승패를 살피던 모든 사람들아, 너희가 가진 모든 재주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맞서보라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들은 촉의 풀처럼 불에 타버릴 것이고 그 불꽃은 대단히 강하다는 거예요. 불은 누구예요?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에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은 역사 속에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바사제국 고레스가 전체를 애굽, 나중에는 이 바사제국이 애굽을 2번 공격하고 2번 다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 바사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바사 고레스를 누가? 하나님이 들어서셨고, 고레스 왕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고백을 하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제2의 출애굽 해방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70년 만에 성취되는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 불순종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징역 70년을 때리셨거든요.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그래서 징역 70년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칙령을 내리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것, 한 개인이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게 우연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일도 아니고 창조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한날을 시작하는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니까 오늘 잠들 때까지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